할렐루야. 네. 비가 온 다음 아침, 귀한 아침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좀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이 답답한 시국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시국이에요? 경제는 침체되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요? 네. 건강히 지내다가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조금씩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6월하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항쟁의 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민주화 항쟁이 많이 일어났던 달이기도 합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달을 바로 6월의 달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 그리고 그 피 흘림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없어 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니야,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 이것은 변화되어져야 돼 라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뛰쳐나와 항쟁을 했던,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그러한 그들의 그 삶이 있었던 6월입니다. 무언가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통해 시작된 변화는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혹시 파도의 움직임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요? 파도는 작은 물결이 연속되어 큰 물결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먼 바다에서 오는 그 파도는 파고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밀려와서 육지에 다가오면 그 파고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의 기본은 땅다지기와 그 땅다지기를 하는 이유는 건물의 수평이
집안의 그 수평이 틀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휘어지지 않고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할 때 정확한 수치와 기준을 만들어 탈이 없도록, 그리고 같은 일을 2번 반복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건축을 진행하도록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 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획도 오차가 없으신 분이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들이 계획된 것을 실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계획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그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은 될 대로 되라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묻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그렇지 않은 고백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끗 차이입니다. 뒤집어 보면 바로 그런 고백이고 또 뒤집어 보면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끗 차이는 삶에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순종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주님의 말과 주님과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우리 축복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하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하신다. 아멘. 움직여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예전의 그 나의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뭐예요? 일어나 따르니라.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말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에게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따라야 되죠? 이게 타당성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뭐예요? 믿으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마태라는 이 얘기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또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던 길에 한 사람이 세금을 걷는 일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보셨다. 그의 이름은 마태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마태는 일어나 그분을 따라갔다.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번역서는 새 번역과
메시지 성경에서 나온 번역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오라 하니 일어나 따라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일어나 따라갔다. 오라 하는데 제가 왜요? 왜요? 라고 혹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소문이 마태에게 들렸고 어떤 분인가 묻고 싶었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가자 하니 일어나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유명한 사람이 저보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좋아요 라고 손잡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손잡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태의 모습과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인물인데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쵸? 하란이라는 땅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그냥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살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안정적인 삶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세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오늘 바리새인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사람이 세리를 어떤 부류로 보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는 뭐예요? 죄인으로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오늘 그들의 모습들, 한 끗 차이인 그들이 서로를 뭐 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좀 더 난데, 나는 좀 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죄인인데, 너는 세리인데, 나는 바리새인인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태국에 가면 소수민족들도 많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쿤타이입니다. 저는 태국 사람입니다. 소수민족이 아닙니다. 저는 정통 태국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누구예요? 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먹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니들과 달라 라는 것입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아니죠.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것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 완벽할 수 없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져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이 될 때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려고 하지만 단 한순간도 사람의 힘으로는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셀이나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 따라간 것입니다. 아니, 그 세리 중 마태는 그 자리를 떠나 따라간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간 것입니다. 명령을 따라 움직일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움직여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말에 12절 13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부르러 온 것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필요해서 왔으니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이 약하고 죄가 있고 육신에 병이 있으니 그 병을 치료할 내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가 살려면 의사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또 의사에 가려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 의사가 만나주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야, 그래 우리나라도 조금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야 가서 아프다 그러면 일단은 치료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은 어때요? 일단 치료도 안 되죠. 근데 요즘도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앰뷸런스를 타고 갔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고 또 돌리다가 결국에는 죽어가는 일들. 지금도 이러는데 그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사이 그 인스타 짤에서 그 나오는 그 노래 있죠. 오빠 돈 있어? 오빠 그 유튜브에서 유명했던. 세상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물어보죠. 너 돈 있어? 너 이거 쓸 수 있어? 너 이 약 쓸 수 있니? 이거 좀 비싼데 쓸 수 있겠어? 돈 없으면 못 쓰는 거야. 움직여야 하건만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움직여 보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용기를 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수만 가지 핑계, 수만 가지 이유로 내 다리가 묶여, 내 삶이 묶여져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병이 들어있어서 온전하게 일어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의사에게 움직이는 것 또한 뭔가를 보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의사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움직일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존재에게 이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움직임을 보면 내가 신이라는 존재의 화를 잠재워야 하는 일입니다. 기우제를 지린다고 했을 때 하늘이 뭐 했다 그래요? 노했다. 화가 났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우물이 말랐다. 우물을 지키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달래야 된다. 특히 무당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달래야 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더 심한 의식,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며 신들의 노를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의 노를 잠재우고 내 피로를 얻어내려는 형태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움직여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그저 우상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노를 잠재우고 나의 피로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움직이자가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먼저 얻어내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내가 너희를 부르러 왔다고, 병들어 아파하며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러 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움직여야 할 것입니까? 로마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는 상속자가 되기에 그 상속을 받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2절에는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그것이 뭐로 느껴졌다고요?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라고 우리 보고 움직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를 미련을 두지 않고 움직였던 것 같이 믿음으로 그 자리를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의 영적인 욕창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움직일 때라는 거예요. 움직여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썩어가는 피부가 영적인 그 모든 그 아픔이 치료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움직임을 따라합니다. 지금 시작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지금 시작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움직임,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시작을 지금 하자라는 거예요. 내일 하자고요? 지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는다면 내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작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이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그 말씀은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2해 동안 그곳을 향해 가던 도중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을 가만히 만지니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병을 낫게 된 것이죠. 오늘 무리를 그리고 그 관리의 집에 가서 그 관리의 집에서 떠들썩하게 있었던 그 무리를 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는 자라. 잡으심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그 소식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 소문이 어디에요?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갈 때에 시작된 한 여인의 구원의 모습.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의 여정 가운데 마음에 믿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작하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여정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함에 순종할 때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주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땅으로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그리고 어려움들을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생각은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해서요? 몸이 약해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되지 않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이가 깔려 있는데 아이의 엄마가
차를 번쩍 들어서 그 아이를 살렸다라는, 이쪽 바퀴 앞에 깔려 있는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번쩍.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갑작스런 사건에 반응하여 일어났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생각이 현실의 벽을 넘어설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범죄가 시작되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그 여자에게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 일어나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인데 이런 얘기하죠. 고리타분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거 뭐 기도하면 되겠어요? 가서 병원 가가지고 진단을 쫙 해가지고 좋은 약을 받고 먹어야 되죠. 에이, 설마 되겠어요?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설마 되겠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약을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예요? 기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약을 안 먹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말이야,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하늘로 오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수많은 약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혜가 그냥 정말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 연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그 약이 오면 참 좋은데, 그 약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안에서 이윤을 창출해내야 되는, 그리고 그 약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걸로 변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시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왜 안 일어납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셔 보셨습니까?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삶의 변화에 대한 얘기 뭐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답은, 삶의 변화의 모든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 말고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생각이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라는 생각에 병들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하시기에 딱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지금의 삶을 변화되어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식의 흐름, 생각의 흐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채워져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져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만을 바라보며 주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생각의 구조와 의식의 흐름에 주님이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그 안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